지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4번 십자가와 부활. 앞에 3번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12년째 다니나요? 그죠? 11년째 다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잡히는데 꽤 걸렸던 것 같거든요. 기성교회에서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때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십자가와 부활. 개인 중심의 구원론은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어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 구원받는데 지금 필요한 거고,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천당 갈 때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통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필요한 건 십자가고, 부활은 미래에 필요하다.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구원은 구원사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성취된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듯이 그와 연합하여 얻은 구원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이와 함께 하늘에 앉은 것이라고 알려준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약속 받으신 성령을 받아 교회 및 각 성도에게 부으신,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얼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내가 얼마나 잘 누리고 살고 있는지. 자, 부활과 성령의 강림은 삼위 하나님의 내부적인 언약에 의한 것이다.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다룰 텐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잘 놓치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로 강조하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어떤 일신론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구속의 공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을 이루신 그 경륜을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신론은 가장 강하게 강조한 종교가 어디입니까? 유대교 또는 이슬람교죠, 그죠? 이슬람교는 일신교를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대신 어떻습니까? 되게 중앙집권적이고 폭력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걸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과 조화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나중에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쨌든 자, 부활과 성령의 강림은 삼위 하나님의 내부적 언약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수반된 사건들입니다. 수반된다는 말은 뒤에 사건은 앞에 사건 다음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오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한 사건 안에 크게 보면 하나의 큰 사건이지만,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각 사건이 앞에 사건에 다 이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부어주셨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한 새로운 창조를 개인에게 인치시는 분이다. 그렇죠? 오순절 강림 사건 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나왔는데요. 오순절 강림 사건은 역사 속에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거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그죠? 그죠? 개인적으로 적용해 주신 성령님, 그걸 근거로 그건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성령께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은 또한 그 보증이 되신 분이 또 성령이신 거죠. 우리한테.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성령 받으신 분은 알죠. 그죠?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한테 확신을 주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정하시는 분들 쭉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쭉 나갈 때 결론은, 약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성경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분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그죠?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나요? 네, 성취된 구원사를 각 개인의 구원에 적용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는데 수반되는 사건.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수반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죠, 그죠? 뒤에 사건은 앞에 사건이 있어야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수반된다는 의미죠, 그죠? 필수 조건이다. 개인이 성령을 받아 하늘에 앉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하늘에 앉으셔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것은 제자들을 땅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영적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지? 왜 꼭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라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왜? 특히 외면에서도 질문이 항상 왜라고 물어보라 하거든요. 외면에서 공부할 때. 근데 그걸 떠나서 저도 교회 왔을 때 왜 이렇게 하셨지? 근데 이 고민을 깨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지? 이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표되어 왔죠,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나 이렇게 너네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거야. 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거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죠? 간구하는 사람. 그건 대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이렇게 정하신 거죠. 십자가 대속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했을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와 함께 성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즉시 성령 안에서 일으킴을 받아 함께 앉았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즉시 누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세례, 이것도 많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은 현재와 미래에 모두 필요한 구원사적 단회적인 성취입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현재적 세례 사건으로 정의하죠, 그죠? 로마서 6장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 익숙하다고 해서 이 최근에 아마 일주일 안에 우리 이 성경 본문을 3-4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설교 훈련 대회 때도 이 본문이 한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다 이해하시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정말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정말 이 사건이 나랑 100%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진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번 담임 목사님도 막 얘기하시고 저도 로마서를 설교를 했었고 로마서 설교할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보다 더 많이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읽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이 세대와 그리고 오는 세대의 그 사이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적용하면서 이 본문 자체가 더 깊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 보이지만 다 모르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읽으실 때 또 읽는 성경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지막 아담과 연합하는 세례다. 믿음으로 연합하죠, 그죠? 여러분,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구분하십니까? 둘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죠? 우리 대표라는 뜻이죠, 그죠? 마지막 아담은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째 아담은 대표로서, 그죠? 인류 대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한 무리의 백성을 전체 대표하는 거죠, 그죠? 대표로서 둘째 아담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성취하신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시간적 순서대로 나누어서 받는 조각난 조품이 아닙니다. 현재는 십자가를 믿고 나중에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죄사함 받고 나중에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사의 성취는 임의의 그러나 아직의 긴장 가운데 본질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고 통일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된 종말론적 성취입니다. 임의의 바탕을 두어야 하는 중요성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새 언약의 아직의 긴장 속에 임의를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확신과 기쁨을 위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대보다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직과 함께 임의에 설려 나오는 강력한 천상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순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원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같이 올리시면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런 걸 해준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걸 미리 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미 누리라는 뜻입니다. 임의와 아직의 긴장은 끊어지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그와 함께 하늘에 앉은 구원사의 성취는 고난받는 땅의 교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기쁨을 주며 물질만을 추구하는 부패와 세속화를 막고 이게 보세요. 자,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말은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는 역할이 다양하죠, 그죠? 첫 번째 중국과 같은 고통받는 나라에서는 그렇죠? 거기는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또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너무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부패와 세속화를 막게 해주는 거죠. 이미 누리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그죠? 여기서 재밌게 살면 되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개인이 아니라 한 무리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 전체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내가 잘못하면, 나만 잘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니 끝난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잘하면 전체 공동체가 또 그 영향을 받죠. 그런 공공성에 입각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경우에. 그래서 성도들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은 모든 것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리데볼스의 말대로 종교개혁 후대가 구원사와 구원론의 균형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사의 초점을 십자가 중심의 대속 교리에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복음은 나를 위한 개인주의 성향을 띠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구원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개인의 구원은 부활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십자가 부활의 구원사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심지어 나를 위한 개인주의를 허리 계십시오. 우리가 현재 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그죠?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물론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그죠? 사람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구원사의 성취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그죠? 그리스도 자신이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의 전무가 되신 거죠. 나 한 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거 동시에 다 일어난 겁니다.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다 이루어졌고. 맞나요? 넘어갔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사람은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게 되며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에 담긴 모든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즉 종말론적 성취를 동시에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누리는 것을 이미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이미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구원은 만물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속하는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개인 혼자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새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사적 관점은 맞나요? 어디 갔죠? 아니군요. 예, 구원사적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속해 있다는 거죠. 그죠? 아직 그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늘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때 성도는 하늘에 앉는 관점에서 땅의 체험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땅에 살면서 땅의 일을 잊으라고 그러면 힘들죠. 그죠? 근데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뒤에 또 다룰 텐데 하늘에 있는 관점에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관점에서 땅의 체험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만물의 관점에서 자신의 믿음의 과정과 여정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럼 빨리 아예 지금처럼 이미와 아직이 아니라 그냥 이미 속에 살게 하시면 되지 왜 아직을 남겨두셨나? 원래 아직이 정상입니다. 알겠죠? 아직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의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미리 주시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자, 이미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D-Day와 V-Day가 있지 않습니까? D-Day, V-Day. 모르시나요? D-Day는 어떤 승리, 그러니까 최종 승리를 가기 위한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결정적인 전투를 얘기하죠. 그래서 1944년인가요? 1944년 6월 6일이었던 것 같아요.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죠? 그때가 이제 D-Day라고 그래요. 지금은 보면. 그때 이제 이미 결정적으로 연합군에게 승리의 추가 기울어진 거죠. 거기 D-Day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일이 1945년 5월 8일이 겁니다. 5월 8일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든요. 그때가 오니까 V-Day인 거죠. 완전한 최종. 그러니까 독일군이 베를린이 점령당하고 나서 항복한 날. 그게 5월 8일이 이제 V-Day입니다. 그래서 D-Day와 V-Day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D-Day에 살고 있는 거예요. D-Day와 V-Day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이미. 무슨 말 아시겠죠? 이미 승리한 날입니다. 근데 아직 최종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서 성도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든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택함 받은 자의 영혼 구원과 함께 세상과 만물의 거듭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죠. 자, 구원사는 십자가를 종말론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구원사는 십자가를
죄의 대속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랴. 이에 십자가는 종말론적 사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죠? 종말론적 사건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 세대와 악한 세대에 대해 죽고 오는 세대와 하나님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아시죠? 그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영혼의 구원과 새로운 피조물은 구조적으로 하나다. 하나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구조적으로 하나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때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새로운 창조라고 해석한 게 더 낫다고 그랬죠. 그렇죠? 전체 창조. 새롭게 일어난 창조.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변화 자체가 온 세계, 온 우주적으로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둘째 아담은 대표죠, 그죠? 대표적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그죠?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전체 다 이미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새 인류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를 능가하는 새로운 창조. 그죠? 처음에는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죠? 그죠? 타락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아직은 남았지만, 그런 개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죄 지을 수 있잖아. 자, 우리는 그죠?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하지만, 원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합쳐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처음 창조를 능가하는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구원사는 개인의 구원 및 세대와 만물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죠?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을 때 처음 피조물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대속과 칭의를 위한 방편이면서 동시에 만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죠. 그죠?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은 개인의 구원과 함께 만물의 회복과 통합을 갈망하며 현재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그죠?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리는 건 그런 거죠. 자, 칭의와 성화. 자, 뒤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 책에 지금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도가 늦지 않습니까? 지금 5주차인데 아직 1장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끝내겠죠? 뒤에 근데 반복돼요, 많이. 더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가 이렇게 쭉 다루면 뒤에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칭의와 성화. 구원사적 해석에서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칭의죠, 그죠? 거룩함, 성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성화는 칭의의 부속품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언약의 목적이며 인간의 행복이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성화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볼살림이 없습니다. 창세 이전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 부활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심지어 영화를 단번에 보정합니다. 단번에. 그죠? 따로따로 가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전에 얘기했죠. 그죠? 황금사슬 얘기할 때는 다 따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따로따로 단계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한 번에 다 누리는 거죠. 그죠?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번에는 영혼을 의미하는 구원사적인 성취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일으킴을 받아 이미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곳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거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있죠. 하지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원인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하늘의 생명이죠. 부활 생명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하늘 생명, 부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앉아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거죠. 뒤에도 또 나오는데, 그렇죠? 땅에 살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려면 힘들죠. 그죠? 어떻게 죽여요? 이제 이 땅에 속해 있는데. 이 땅의 걸 버리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살아? 땅에 속해 있으면 땅에 거 버리면 그건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가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명령법입니다. 그죠? 죽이라죠. 그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하답니다. 누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계속 믿음으로 분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죽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부딪혀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 잘 안 되지만, 처음에는 이제 반대로 가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핸드폰? 안 보려고 치워놓고 이렇게 어느 순간 손이 잡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 얘기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성경 읽으려고 잡았더니 또 성경 보다가 또 뭔 일 있지? 그러지 마시고 이걸 성경 읽을 때는 이걸 보지 마시고 책을 잡으세요. 이렇게 따는 걸,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거룩한 걸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더 꿀성이 같이 느껴지죠. 칭의와 성화가 확정으로 보증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성도는 이미 그분 곁에서 하늘에 앉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통한 개인 구원의 전 과정과 경험은 하늘에 감춰진 생명의 열매인 거죠. 구원사를 소홀히 하면 주관적인 경험만 남고 구원이 조각화됩니다. 그죠? 구원사를 소홀히 하면, 내가 하늘에 앉아있고 하는 걸 놓치게 되면 혼자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혼자서. 내 힘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험해보셨죠? 나 혼자 하면, 저도 한 번씩 얘기했지만, 밤새 금요 철학 기도하면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죄 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난 역시 죽어야 돼. 이런 식밖에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에 여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전리품들이죠. 그죠? 전리품들 우리 속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걸 놓치면 이제 혼자 개인화되고 구원이 조각화돼가지고 따로따로 녹게 되는 거겠죠. 자, 구원론적 경험은 구원사의 성취에서 나옵니다. 상처에서. 자, 그래서 땅에서의 성화는 하늘에서의 칭의와 생명에서 나온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은 구원의 전부를 얻은 것이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구원사적 해석의 구원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로움, 칭의와 거룩함, 성화를 동시에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후사가 되었으니, 그죠?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만유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전 과정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되고 보장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구원사 안에서 구원을 대할 때 갈등이 해소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성화의 당위성과 명령인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서 나옵니까? 못하는데 하라고 하시면, 못하는데 하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성화의 당위성과 명령은 부활과 승천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 땅에 속한 사람에게 즉체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땅에 속해 있으면. 땅에 속한 사람은 성화의 동기와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앉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 생명을 지닌 사람은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싫어지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는 구원사적 성취가 전제되어야 구원, 칭의와 성화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죠. 구원사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으며 성도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 나눠주신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 1장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천당 가는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은 제사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근데 제사함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인식론은 종말론이다. 또 어려움 나왔습니다. 우리 처음에 나왔던 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전제가 뭐였습니까? 종말론은 구원론을 뭐였죠? 앞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은 종말론이라는 말은 인식론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인식론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인식론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 불가지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알 수 있다. 이건 이제 자연신학인데 아니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은총 속에서 이제 신이 있다는 걸 느끼긴 해주겠지만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과 그다음에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구속주 하나님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얼핏 알 수 있죠. 얼핏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신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구속주 하나님은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인식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구원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 게 무슨 사건입니까? 종말론이죠. 그죠? 종말론적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식론은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이게 존재의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최고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합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나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과 나의 행복은 직결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죠, 그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 먼저 하나님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지극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때. 그런 감격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느껴보신 분 많겠죠, 그죠? 매일 느끼면 제일 좋겠고, 근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죠. 자, 넘어갔군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약적인 연합관계다. 우리 언약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습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헤세드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두 가지 크게 있다고. 첫 번째는 사랑이죠, 그죠? 사랑, 자비.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는 그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신실함. 그죠? 신실함. 그래서 신실한 사랑이죠. 신실한 사랑.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충실한 거죠. 절대 바람피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 그 존재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데, 거기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연합 관계라는 말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그래서 부부가 동체 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싱글보다는 부부들이 훨씬 더 잘 와 닿으실 거예요. 그렇게 그렇구나. 아담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하와와 야다함에 동침함에 개혁개정은 동침함으로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은 그냥 know라고 되어 있어요. know 안다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know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로 아니면 송영재 박사님 말로는 중국은 동방한다고 그랬죠. 방을 같이 쓴다. 이런 것 같은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죠. 그죠? 그죠?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인격적인 연합. 그죠? 그래서 하나님 대해 많이 아는 것.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안다는 말은 그렇죠. 누구에게 들어서 알게 되고, 무언가를 읽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아서 알게 되고, 이런 건 이제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제 이게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감격들. 그죠? 그게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무한한 가치인 겁니다. 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는 것과 연합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개념이 오시죠, 그죠? 아버지. 아니면 부부 관계. 내 아내, 내 남편. 또는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 네. 자식은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죠, 그죠? 물론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때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남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갈라지면 끝이죠, 그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오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잘못하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고. 그 노래 트로트 있죠, 그죠? 갑자기 이거 읽고 있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래는 차마 안 부르겠습니다.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아시면, 그죠? 그 님에서 남이 바뀌면 얼마나 그 비참해집니까, 관계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즉, 언약 관계에서 아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언약적 연합이다. 더 깊이 나가죠. 지금에서 부부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나. 뭐야? 이건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죽고 사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연합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이룬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는 사랑은 사역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이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영생은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고 그분의 우편한 자 교통함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결국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인식론과 연결되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구원은 장소와 소유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적, 인격적 관계의 성립이다. 오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온유해진다. 그렇죠? 가까이 부부가 닮아가듯이 자연스럽게 닮아가죠. 그죠? 자연스럽게. 자,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아기들 태어나기 전에 막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습니까? 기저귀도 준비하고 베네저고리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다 준비하신 거죠. 준비하셔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중에 일부를 사람과 공유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고 어려운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의 대표적인 것은 편재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든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거고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여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했네요. 예를 들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이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라는 이 9가지가 이 성령의 열매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위께서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서로 교제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거 너무 깊은 내용이라 사실 이거는 이 챕터만 이 부분만 한 학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삼위일체론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삼일체론 얘기하면서 로버트 레담 얘기하셨잖아요. 그분 쓴 책이거든요, 이게. 로버트 레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분 책, 필요하신 분 빌려가세요, 이 책. 그래가지고, 개혁주의 삼위일체론인데, 이 책도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라드 브레이인가요? 이분이 쓰신, 다른 분, KBS 공부하면서 읽었던 신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어서 정말 삼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인데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더 이해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왕국을 확장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성령은 자신이 아닌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세요.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높이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높이시고 성령은 정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죠. 그죠?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는 내 말을, 날 사랑하니까 내 말을,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시키신 것만 하시잖아요. 그죠? 생각하신 것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께서는 정말 그 사랑과 그 연합이라는 걸 우리한테 정확한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서 사실 그걸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모델에 따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언어를 통한 특별 계시로 아담과 소통하셨다. 자, 특별 계시는 언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특별 계시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들. 일단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주셨고, 그러니까 세상 창조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아담한테는 직접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로부터 보여지죠. 그래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까지가 일반 계시를 나타내고 그다음 7절부터 그 이후 절이 특별 계시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9편이.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첫 번째 특별 계시죠. 타락 전 에덴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풍성했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왜? 다 볼 수도 있었고.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락 전이니까 죄의 영향을 받기 전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죠. 특별 계시도 풍성했죠. 왜?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할 수밖에 없었죠. 아담은 자신을 포함한 자연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었고 만물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건 이제 로마서 1장 19절인데 일반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뭡니까? 지금 이제 타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일반 계시로서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들이 보통 양심이죠. 양심. 우리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에 소개하셨던 건데 양심 또는 칼빈은 종교의 씨앗. 우리 속에 뭔가 걸리는 거죠. 또 신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하려고 하면 걸리고 마음이 걸리고 있어. 이런 것들 이미 하나님께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거부하는 거죠. 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죠? 무한하심. 그죠? 담임 목사님 자주 설교 예를 드시는 거. 그죠? 우주가 광대하지만, 그죠?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또 모래사장에 가면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엄청나게 광대하고 무한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는 거죠. 바다를 보거나 하면 되게 두렵죠. 갑자기 바다 엄청 바람이 심하고 폭풍 불 때는 바다가 두렵죠. 와.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오르죠. 와, 정말 하나님 정말 광대하신 분이고 좀 어미하신 분이라는 걸 떠오르게 되죠. 그런 것들 이제 일반 계시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네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분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아는 지식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창조주만 알면 됐죠. 왜? 죄를 짓기 전이니까. 이제 구원주. 이제 특별 계시인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가능하게 되죠. 그러므로 특별 계시인 성경은 구원의 수단과 언약적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언약이 만들어졌고 언약 안에서 관계가 시작됐는데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신 말씀을 주시겠죠. 그죠?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옵니까? 육신으로 오시죠. 그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과 언약 관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지나쳐버리고 그동안 너무 이 세상에 속해서 또 잘못된 신학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치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세상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 그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받을 때 또는 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통스러울 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주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남은 시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한량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